13년 전인 2003년 2월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92명이 죽었고 151명 부상했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아마도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그 후에 이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났던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당한 가족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쇼핑 나갔다가 참배를 당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또 첫 출근의 기대에 들떠서 지하철을 탔다가 참배를 당한 사연도 있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 또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 이러한 많은 사연을 들으면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치 못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학교 다니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오겠다. 이러한 인사를 하고 학교 가고 회사에 간 아이들과 이 남편들이 저녁에 싸늘하게 시신으로 돌아온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심함과 또한 분노가 교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참사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불 앞에 또 물 앞에 그리고 자연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인간의 호시감과 나약함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드신 여러분, 인생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면서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애국군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특별히 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모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조성되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자원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애국군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유모로 살았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 또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친구로 대면하듯이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지혜요 또한 능력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었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을 때 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존재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볼 때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더더욱 존재인가를 깨닫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은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 하셨사.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신속히 간다고 고백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120년을 살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20년을 살았지만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찬송하는 시간은 잠깐뿐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진노로 매만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니라.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목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교만해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상화하고 스스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벨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자 하고 에덴의 동쪽에 높은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울 때
그냥 안전하게 세워졌겠습니까?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탑에 세워지는 동안에 엄청난 사람이 사고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탑이 완성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서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지구 종말의 시계는 현재 1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늘이 이제 3분만 더 가면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홍해를 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에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의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속히 가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습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지 않았는데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중에서 첫째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아는 것, 셋째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거래하는 은행에서 여러분의 은행 부자에다 매일같이 86,400불을 넣어놓는다면 어떤 기분 드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죠?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86,400불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빼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은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은행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라는 은행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라는 은행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자에 86,400초의 시간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미리 가불해서 쓸 수도 없죠. 그렇다고 오늘 안 썼으니까 뒤로 미루어서 쓸 수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입금액이 우리 앞으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하면 바로 내가 소리를 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는 은행이 우리 앞으로 넣어주는 그 고귀한 시간, 돈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는 이제 이 시간의 지혜를 알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시간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기도 하고 돈을 늘어나게 하지만 시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정해질 시간만큼 가고 맙니다. 시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찾아 쓰거나 대출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또한 대출도 안 됩니다. 남의 시간을 대신 빌릴 수도 없고 나의 시간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속에서 각자가 살아갈 뿐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은 그 시간 속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다하면 나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 같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람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라고 있는 지혜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만큼 귀중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 또 카라마조 국가의 형제들, 이러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작가였죠.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그러한 추운 겨울날 그런 사형을 받기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까 사형 집행까지는 정확히 5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이 5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천국 같은 시간,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그런 5분이라는 시간 가운데 2분은 자신을 찾아준 귀중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2분은 자신이 살아온 28년 동안의 생을 한 번 돌아보는 것으로 쓰고 마지막 1분은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대자연을 한 바퀴 휘둘러 보는 것으로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계획한 대로 2분 동안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지나온 생을 해고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생각이 드십니다. 순간적으로 돌이켜보는 28년의 생이 무엇보다 후회스럽고 뉘우치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미치자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상황에서 이때에 형제들이 총에 탄화를 장착하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려옵니다.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온몸이 가둘 수 없게 떨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난데없이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병사가 하얀 소수건을 들면서 형장으로 달려들어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총살령 대신에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시베리아로 가서 유행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인생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해봅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 이 5분간을 생각함으로써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갈 수 없는 시간 미래입니다. 오직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물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주신 시간, 그 시간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 인생의 최고 좋은 날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일찍 포기하고 너무 빨리 지나버립니다. 기회를 살려가지 않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17절에 보면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결국히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결국히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삶의 보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움 혹은 즐겁게 하는 것 이러한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손이 무엇을 하든지 그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 경고해드리는 일은 아닙니다. 도리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일도 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남은 날들이 그렇지 않은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의 행사를 경고해달라. 반복해서 구합니다. 여기에 경고해달라는 것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백발노인이 이제 인생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제 후손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르겠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공감이 가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초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피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예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어떻게 되었다. 지나가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새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이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던 것들을 다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웃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나쳤던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데 더 열정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카타고라는 곳에서 숨어 지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도 저들이 굳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묘지에 살면서 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갔다 오신 분이나 혹은 계시겠지만 또 가보실 분은 꼭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안내자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도 그 미로가 많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안내자가 꼭 따르게 되거든요. 이 카타코라는 곳이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시편 90편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티끌로 들어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또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았기에 티끌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어진 생애를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남은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남은 날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날들을 위하여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들을 참된 만족으로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들 속에 보람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옥케 하시는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부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보는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아침에 뜨는 동쪽에서 뜨는 그 해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군데에서 이 도넛을 픽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개시간 갖고 3시 반쯤에 이제 집을 떠나서 전에는 아주사까지 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름철쯤 되면은 다 싣고 도넛을 다 이제 제 차에 싣고 이제 교회로 가는 길이 동쪽이거든요. 올 때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동쪽에서 조금 더 지면은 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농부가 가을철에 수확하는 그 기쁨, 저는 매일같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도넛을 가득히 싣고 교회로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오늘도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과연 얼마나 고마울까? 이게 한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런데 동편에 서서 볼 때도 신시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서산에 해가 질 때 그 저녁 노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 믿고 살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빛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70여 강건하여 80이라고 했는데 이 롱펠로우는 70세에 가장 훌륭한 시를 썼습니다. 90이 다 되어도 미켈란젤로는 계속 작품을 내고 있었습니다. 82세 괴테는 그 유명한 파우스트 속고를 그때 썼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 대부분 70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몇 살이든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인생이 최고의 시기,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